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로 뭐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당부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는 교훈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고 힘써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에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힘써 이루어야 할 것에 힘을 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힘써 이루려 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생의 원칙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전심을 쏟음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 안에서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지 우리는 분명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의 다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참 부족한 가운데 또 인생의 많은 유혹 가운데 제약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에게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그 이후로부터 이 땅은 죽어가는 땅, 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갈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소견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못된 교훈, 잘못된 메시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을 거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신의 믿음,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강하신 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쓰러지고 세상에 주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의 그 목적에 충실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세상이 비록 악할지라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흔들리고 또한 핍박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정하여서 그 뜻을 거룩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악한 세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뜻을 확고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뜻을 확고히 정하자.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과 이방 신 밑에서 힘없이 휩쓸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단단히 서서 그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의 편에 서서 바라보고 그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원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승리의 원칙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승리의 원칙이 섞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게 변질됩니다. 단순하지만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닥칠 유혹을 말합니다. 그것은 칭찬받고 영광된 자리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그 누가 칭찬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영광된 자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셨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에 불일치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칭찬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 마음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뜻과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간과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메마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의 뜻을 분명히 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과 칭찬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로부터 믿음이 멀어지며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의 칭찬 한마디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도록 나를 만들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죄가 역사하도록, 죄가 관영하도록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말씀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유혹을 매번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면면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철저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유혹이 먼저 깨트려져야지만 하나님께 정한 내 마음을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도구로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자신의 제약된 삶을 눈속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차지하려는 악한 욕구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으로 삼는 악한 세대의 풍조 속에 제자들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눈속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나는 높아질 수 있구나. 이 악한 길로 향해 가는 유혹을 끊임없이 제자들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랑과 성공의 사명을 잃고 말씀을 버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흉내만 내고 실상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것은 오늘 삶 가운데서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건강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정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 부릅니다. 한 형제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면 혹은 무엇을 가졌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무엇이라도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겸손하게 아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맡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매일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고 그 뜻을 벗어났을 때, 그 마음이 벗어났을 때 내 마음을 내리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본질의 마음, 우리의 본질의 태생,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 본연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성공에 목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드리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어지면 좋고 주어지지 않아도 그만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어지면 좋고 주어지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인생의 실패이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혹여나 그 목적이 흐려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참된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용기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힘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승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일에 만족하는 그 본질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 5차원 전면교회과 어하나 청년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관에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